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4쪽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또 마르지 않는 샘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중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약간 외적인 것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누굴 볼 때 외적인 것을 먼저 보고는 했고요. 내가 남들에게 비춰지는 외모만 신경 쓰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아들 중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을 두려워하는 사무엘을 친히 이새의 마을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계획에 세밀히 관여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따르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미 왕으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이 됐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걱정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자세한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언제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친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믿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6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흡족해 했습니다. 아마도 엘리압의 뛰어난 외모를 보고 사울의 처음 모습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7명의 형들이 아닌 막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외형적으로 뛰어난 것에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사람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외형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안의 신앙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내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기준과 생각을 더욱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외형적인 기준이나 조건을 보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예배 안내자를 세울 때 호감을 주는 외모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장로를 세울 때 재력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교사를 세울 때 무조건 젊은 청년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엘리압을 보고 만족해 하던 사무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멋진 엘리압을 뒤로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더 멋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1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청한 제사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다 모였던 그 시간에 다윗은 혼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다윗의 처음 모습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아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제사에 참여조차 하지 못한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고 세우셔서 그와 일하셨던 분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연약해 보이는 자를 선택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일하며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은 그렇게 외모를 보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